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셨고 또 그 뜻을 조금 해석게 하셔서 주님 성경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밝히 펼쳐져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말씀이 되고 기억나서 다 믿고 실천할 바를 실천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고 기록하여 가감치 말고 이 말씀을 붙들라고 가르쳐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닫기를 원하며 그 말씀의 교훈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심신을 주장하시고 또 참여한 모두들의 심신을 주장하소서. 주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 말씀을 좀 생각해 봅시다.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9절부터 11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혹은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신원, 원통함을 부른다는 말이죠.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는 것이죠. 순교자들이죠. 이들은 죽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를 인하여 순교한 자들, 순교자들이 단언하기를 우리 피를 신원하여 원통함을 풀어달라, 우리 피를 갚아달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혹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거기까지 보십시다. 어린 양께서는 다섯째 인을 떼십니다. 7인으로 봉해진 그 책을 한 인 한 개씩을 떼어나가는데 앞에서 넷째 인까지 떼었고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사도 요한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탄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몸과 영으로 구성되었고 죽으면 몸과 영이 분리됩니다. 몸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간다. 전도서 12장 7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의인의 영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악인의 영은 거기에 맞는 징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봅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즉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순교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더라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마, 예수 믿지 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교회 나가지 마, 예 알겠습니다.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핍박과 순교를 안 당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지 마, 그래도 나는 믿어야겠습니다. 교회 나가지 마,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마,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드려야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내가 지킬 의무도 없고 당신의 명령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순종하에 충성하다가 그 명령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이죠.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더라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랬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죠? 사람이 우리를 죽여봐야 너 죽어. 그래서 죽여봐야 죽여라. 나 죽이면 내가 천국 간다. 천국 빨리 가니까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나를 빨리 천국 가게 하면 나는 감사하게 천국 갈 것이다. 그래서 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이다. 신자다. 진실한 참된 지식 있는 신자는 그럴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은 다음에 내가 그래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겠지만은 그러나 진실이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또 성경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해서 실천해 보려고 애쓰는 진지한 삶, 진실한 삶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자들마다 담대한 사자같이 담대한 마음을 갖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핍박과 순교는 종말의 징조이며 대환난 시대의 한 특징입니다. 큰 환난, 주님이 재림 전에 큰 환난의 때가 올 것이다. 아마 로마서서 마태복음 24장도 그 10가지의 징조를 말하며 재림 직전의 징조를 말하면서 환난의 시대를 묘사했고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에도 이것이 7인, 7나팔, 7대접의 이 상징적인 내용은 대환난 시대의 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해석 방법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환난 직전에 그를 종말적 해석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만 요한계시록 제가 강해서를 쓰면서 앞부분에 4가지 해석법이 있습니다. 과거적 해석, 교회사적인 해석, 또 상징적 해석, 종말론적인 해석 4해석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사적인 해석이나 또 상징적 해석이나 그게 조금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은 종말적 해석을 우리가 바른 해석의 방법이라고 바른 견해라고 생각한다. 그런 설명을 좀 붙여놨지만은요. 그래서 6장부터 19장은 주의 재림 직전의 대환난의 묘사인라고 보는데 그 시대의 그 환난 시대의 한 특징은 핍박과 순교다. 물론 경건한 자는 항상 핍박을 각오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우리들이죠. 경건하게 살기를 다 원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건하게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였죠. 그러나 주의 재림 직전에 핍박은 언제든지 각오하면서 살아야 됐고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주의 재림 직전에 특히 그러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주님이 재림 직전의 징조를 말씀하는 10가지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그 가운데 이런 핍박과 순교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이런 환난의 때, 핍박의 때가 오니까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그렇죠? 서로 감시하게 하고 그러니까 고발하고 고발 안 하면 너도 잡혀간다 그러니까 고발을 하고 또 고발하면 내가 상을 받고 승진한다 그러니까 또 그래서 고발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일이 공산세계 속에서는 일어났고 일제시대에도 조금 경험을 했고 그러죠. 서로 고발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좋은 것을 얻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더러 있었다고 알고 있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한 짐승에 대해 저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증거를 했는데, 거기에 그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죠. 두 말이라고 할지 짐승이,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라고 보이죠. 다른 하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런 상징이라고 보이죠. 나중에 그렇게 해석하죠. 요한계시록이 거짓 선지자다. 그것은 종교적인 오늘날 WCC나 로마 천주교회나 같은 그런 배교적인 교회, 배교적인 기독교 연합체를 가리킬 수 있고, 또 적그리스도는 말하자면 무서운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점점 세계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 국가, 독재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 모든 그 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겠죠. 지금은 점점 컴퓨터화되기 때문에 모든 개인 정보가 컴퓨터에 다 입력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참 쉬워지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그런 좀 염려가 있죠. 개인의 모든 동선을 파악한다고 전부 개인 정보를 수집하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만일 이런 것이 코로나 사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평소에 이런 식의 일을 하면은 우리 개인의 동선이 다 위정자들의 손에서 이제는 파악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독재자들이 할 수 있는 독재를, 이 세계의 독재 정권들이 독재를 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독재를 할 수 있는 일이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세계는 지금 독재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재 국가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가까운 것이고 그와 정반대되는 것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말합니다. 자유와 개인의 인권과 그런 것을 존중해야 된다. 너무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중앙 통제식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런 까닭이죠.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독재, 적그리스도의 그런 정권이 나타나고 또 거짓 선지자라고 일컫는 13장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고 예언하는 놀라운 그런 은사주의자죠. 말하자면 짐승의, 적그리스도 왕국을 상징하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말을 하게 하니까 굉장한 기적이 아닙니까? 요즘도 만일 그렇게 우상 하나 만들고 우상이 말까지 하면은 전부 모든 사람들이 혹해서 다 따라갈 것입니다. 교회가 메어지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나는 일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오늘날 성장하는 교회치고 은사주의가 아닌 교회가 없다시피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그 사람의 연약성이라고 할지 그런 것. 말씀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파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바로 믿고 바른 사상, 바른 인격과 삶, 성경적 기독교를 추구하며 구하며 실천하는 그런 관심보다는 사람들이 그런 것은 나는 재미없고 성경의 바른 말씀, 교리, 그런 것은 교훈, 그런 것은 너무 지루하고 다 아는 것 같고 그런 것은 덮어놓고 좀 색다른 것, 좀 더 신기하고 흥미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경향, 그 속에서 은사주의도 나오고 CCM도 나오고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풍조입니다. 순교자들의 영혼들은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단원하였습니다.
핍박과 순교의 때가 올 것이고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일어났었고 그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그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탄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보응하신다는 도덕 질서를 위하여 또 기독교가 참된 진리라는 것을 사실을 변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탄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는 그 핍박자들에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줬다. 흰 옷 두루마기 압니까? 젊은이들도 압니까? 두루마기라는 옷을 압니까? 예, 우리가 보통 긴 그런 옷들, 우리 바바리 코트랑 비슷한 것을 우리 옛날엔 두루마기, 그래서 두루마기 긴, 예, 천으로 한 긴 옷, 흰 옷들이나 그런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성결과 의를 상징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동료 종들과 형제들이 순교하기까지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순교자들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간청하는 기도가 있었지만 또한 참된 안식도 있을 것입니다. 좀 쉬어라. 잠시 동안 쉬어라. 잠시 동안이라는 말은 사람의 시간표에 수천년도 하나님 앞에서는 잠시에 불과함을 보이는 뜻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벌써 잠시라는 것이 아직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까지 기독교, 초대 기독교로 생각하면 2000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잠시가 이렇게 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그 2000년의 시간도 잠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잠시에 불과하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이 그렇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런 표현을 했죠. 1000년이 하루 같으면 지금 2000년이면 이틀밖에 안 되는 셈인데 잠시라고 표현할 만할 것입니다. 다섯째 인의 환상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순교자들이 더 있을 것을 보입니다. 교회 역사상 초대교회로부터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와 중세의 천주교회 시대, 로마 제국 초대교회 로마 제국 시대의 대핍박들이, 많은 핍박들이, 로마 황제들의 핍박들이 있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역사죠. 카타콤의 역사가 그런 역사입니다. 순교자들의 그 책들이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이 그런 역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많은 그런 황제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또 중세시대 천주교회의 핍박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조그만 천주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또 제가 정리한 천주교의 비평이라는 책자를 한 번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 속에 천주교회가 1000년 이상 동안 천주교회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그들이 고문, 학살하고 또 핍박했는지 그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수가 수백만이 아니고 수천만에 이를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많은 그런 순교자들을 그 가운데 진실한 성도들이 많이 피 흘려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천주교의 시대에 그랬고 일제시대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났고 공산치하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많은 믿는 일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짐승 같은 생활을 하면서 처형되는 많은 피 흘리는 일들이 있었고 또 있는 줄 압니다. 역사상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순교자들의 죽음은 더 있을 것이다. 여기 보면은 그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 순교자들이 다 성취될 때까지 그 순교자들의 죽음이 있을 것이다. 12절 보십시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어린 양께서 6째 인을 떼실 때에 6째 인 앞에서는 5째 인이고 6째 인을 떼실 때 사도 요한은 큰 지진과 천체의 큰 변동을 보았습니다. 해는 총담같이 검어졌습니다. 총담은 털실로 짠 거무스름한 부대 자루를 가리킵니다. 예, 모직 부대입니다. 말하자면 모직 부대와 같이 검어진다. 해가 검어진다는 것이죠. 빛을 잃는다는 말이죠. 달은 피같이 되고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종이 축의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고 각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이런 묘사는 극심한 천재지변을 나타냅니다. 큰 지진들과 천재지변들은 종말의 한 징조라는 사실이 계시된 것입니다. 천재지변들은 세상의 종말과 주의 재림 직전의 한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께서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림 직전의 징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도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히 큰 지진들은 세상의 종말과 주의 재림 직전의 한 징조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지진들이 세상 종말과 자신의 재림 직전의 한 징조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24장 7절의 말씀이죠. 또 요한계시록 11장 13절은 두 증인의 승천 후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명이라고 증거하였고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는 7째 대접을 쏟을 때 큰 지진이 있어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또 큰 우박이 있을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큰 지진의 힘은 약 1억 8천만 톤, 우리는 상상이 안 가죠. 1억 8천만 톤의 TNT, 우리가 폭약을 보통 TNT 그러죠. TNT. 1억 8천만 톤, 킬로그램이 아니라 톤에 1000kg이 1톤이죠. 1억 8천만 톤의 TNT 폭탄과 같으며 그것은 1945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용되었던 원자폭탄의 약 10,000배의 위력이라고 합니다. 10,000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0,000배의 위력을 가진 것이 큰 지진이라고 합니다. 무섭죠? 원자폭탄보다 무섭죠.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월드북 사전을 보니까 역사상 대지진들이 간혹 있었지만 20세기에 들어와 더 빈번해졌다고 말합니다. 20세기에 5,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지진들이 24개 이상이 되고 그중에 2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것은 14개나 됩니다. 5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큰 지진만 열거해 보면 1908년 이탈리아 메시나에 8만 5천 명이 죽는 큰 지진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1920년 중국 중앙부 간서에 20만 명, 1923년 일본 도쿄 요코하마에 약 14만 3천 명, 1932년 중국 중앙부에 7만 명, 1935년 인도 쿠에타, 오늘날의 파키스탄에 6만 명, 1970년 페루의 침보테에 약 6만 8천 명, 1976년 중국 북동부 해베이성, 지금 일어나는 우리가 후난성이라는 해베이성에 있는 거죠. 제 기억에 해베이의 한자 말로는 호남, 호북성인가? 호북성. 해베이성에 24만 명이 죽는 큰 지진이 있었다. 그렇게 백과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15절 마저 보십시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은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 혹은 그의, 전통 본문에는 그의 진노의 큰 어린 양을 가르쳤죠.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은 평소에는 담대하고 때때로 교만하기까지 한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대환난의 날에 두려워 떨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곳을 찾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죠.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대환난은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입니다. 진노의 큰 날입니다. 이때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을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은 핍박과 순교와 큰 지진의 징조를 나타냅니다. 핍박과 순교 그리고 큰 지진,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재림 직전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 세상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참된 신앙에 대한 핍박이 있고 순교도 있을 것이며 또 큰 지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징조들을 볼 때, 지금 제가 백과사전에서 열간 대로 20세기에 이런 지진들이, 큰 지진이 참 많이 일어났구나,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요즘 자꾸 조금씩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저 남쪽에서 그런 일들이 좀 신문에 나오기도 하죠. 아직 큰 지진은 아니지만은 전혀 지진과 상관없는 나라처럼 보이는 우리나라에도 지진 얘기가 이제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중국에서는 그런 큰 지진이 경험되고 일본은 그런 지진이 많이 일어난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겠구나. 성경의 예언이 큰 지진들이 있고 또 핍박과 순교도 있다고 예언하더니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를 볼 때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과 핍박과 순교도 각오하며 내가 그것을 각오하고 역사적 기독교 신앙과 성경적 신앙, 옛신앙을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창조자, 섭리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일들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실 것입니다. 작은 이런 큰 징조들에 비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라고 하는 오늘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은 작게 보이는, 이런 한 성경에 말하는 큰 예언들에 비하면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향해서 지금 분노하시는 것이죠. 온 세계가 얼마나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일이 많은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이 중국도 중국은 무신론 세계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할 것이고, 우리나라도 중국보다 못지않게 모든 부패하고 음란하고 죄악된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복 주시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 서양의 유럽의 나라들을 보십시오. 도덕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지도자들이 도덕성이 있습니까? 7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던가요?
영국의 총리가 그런 것 같은가요? 프랑스의 대통령이 그런 것 같은가요? 예.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의 나라는 어떤가요? 미국의 도덕성이 있습니까? 아니요. 미국도 옛날에 경건한 그런 기독교 국가가 더 이상 아닙니다. 예. 미국에는 많은 부도덕한 일들이 많고 거기는 7계명에 관해서는 이미 포기한 것과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예. 그런 모든 부도덕한 일들이 많은 그런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실 것이다. 예. 이런 정도의 진노는 아직 작은 것일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보실 때, 우리 모두들을 보실 때 이보다 더 강하게, 교회들을 보실 때 해이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들을 볼 때 이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도 이만큼,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때리시고 아직 그래도 너무 심하게 때리지 않는 이런 정도로 때리신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일이라고 보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을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부족과 허물이 큽니다. 우리나라와 온 세계의 죄가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당장에 진노를 내려서 다 불태워버리실 만큼 죄악이 클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든지 그 뜻을 이루시되, 이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성경의 교훈대로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만을 또 결심하는 것입니다.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죄짓지 않고 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정직하게만 살고 또 선하게 진실하게 살다 가리라.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 징벌이죠. 재앙이죠. 예. 재앙은 제가 말했지만 재앙은 죄 짓는 사람에게 내리는 게 재앙이지, 예수님 잘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재앙은 하나님 앞에서, 징벌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징벌의 때에는 우리가 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회개할 바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굳게 서고, 우리의 행위로 보면 이미 다 죽어서 없애버려야 마땅하지만은 아직 죽지 않고 생존하고 있으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더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지,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한번 다 진짜 엎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진짜. 이 바이러스 전염병이 지나가는 듯 하다가 다시 창궐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이것이 앞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무슨 독감이니 또 사스니 메르스니 등등의 그런 병들처럼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원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해서 숨어 있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당에 나오든지 여러분의 골방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리다가도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내 백성들을 생각해서 저 진실하게 바로 살려고 무리 많은 자들을 봐서라도 이제 그만해야겠다. 너무 심하면 저들이 다칠까 내가 염려가 된다. 그래서 그만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거두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바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섯째인 여섯째인의 예언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핍박과 순교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오는 듯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계적인 또 핍박과 순교가 예상된다고 오늘 예언의 말씀에 해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우리가 비굴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모든 주님 그 불신앙적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다가 바로 죽기를 원합니다. 바로 살다가 순교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바로 살기를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연약한 모든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또 선한 결심을 주셔서 주 앞에 신실하게 살게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